참 좋은 말이죠.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선교사로 세우시고 우리가 먼 곳에 가지 못해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28회 강동지방 연합 찬양제가 천호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1번째 순서로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거의에 해당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천호제일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제 쓰게 되는데, 문득 이 찬양제를 이렇게 할 때마다 예전 과거에 찬양제를 썼던 그 기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곤 합니다. 그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 참 기억에 남는 찬양제가 있었지만 뭐니 해도 첫 번째로 참석했던 찬양제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때는 우리 어르신 분들이 참석한 게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석을 했을 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입장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들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티도 마치고 그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참 은혜롭게 찬양 잘하고 그리고 박수 받고 내려왔는데 이 찬양제에 꼭 그 찬양 평가를 하시는 그런 분이 이렇게 매년마다 오세요. 그의 음대 교수님이 오셔서 평가를 했는데 쭉 각 개교회들마다 찬양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평가를 했는데 저희 교회 차례가 딱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 오메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 하냐면 참 지금 생각해도 그분들 참 생각이 너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뭐냐면 기본도 모르는 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기본도 모르는 팀. 왜 그랬냐면요. 잘 몰랐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명도 더 됐던 것 같아요. 몇 명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숫자를 생각 안 하고 저희들이 중창으로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창으로 참석을 했으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정도 숫자로 하면 합창으로 참석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막 혹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그 다음에 티까지 맞춰가면서 그리고서 딱 섰는데 앞에서 딱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한다. 그리고 가뜩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걔네들 얼마나 그 평생 머리에 그게 남겠어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분이 혹평을 하고 그리고서 내려가셨어요. 정말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찬양제니까 그냥 찬양하고 우리 이제 감리교 강동지방에 서로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중점을 뒀지만 그때는요 치상이 있었습니다.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치상이 있었어요. 대상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아래에서부터 보통 이제 시상을 해갖고 올라오잖아요. 장려상 무슨 상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당연히 우리 오메가 교회 팀이 그 중에 끼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열심히 박수만 쳤어요. 박수만 치면서 그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참 잘했구나. 약간 빈정상하면서 이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너무 속상했어요. 솔직히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리고서는 다 1등, 2등, 3등까지 다 했어요. 이제 대상이 남았잖아요. 대상이 딱 남았는데 두두두두두 하더군요.
대상 오메가 교회. 제가 소위 얘기해서 정말 너무 깜짝 쇼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나가서 그때 큰 액자 같은 거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해갖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그때 막 기쁘게 사진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정말 그때는 그냥 뭣도 모르게 그저 참석하고 그리고 혹평 듣고 정말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야,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겠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었기에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물론 그분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일부러 깜짝 쇼를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아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들이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아마 그 교수님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 큰 감동이 생겼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겠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과거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능력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들은 알 수밖에 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도가 됐고, 그리고 그 사도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 핍박의 그러한 상황, 정말 죽음의 위기,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오늘도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전투를 벌릴 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중간에 낙심하고 또는 실족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은요,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배회하는 그런 유목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경험했는데 그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실족하여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 갈멜살 영적 대전투 후에 그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다니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할 정도로 나약한,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나약한 그러한 인물로 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약하기에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들도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이런 모습들을 하게 되었냐 말이에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회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여기서 말씀 속에서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족.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썼을 때에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그러한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자족이다라는 말을 그냥 뭐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가장 하이 클래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러한 하이 클래스들이 얘기하는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 스토아 학파에서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경지가 이 자족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생각에는 자족? 그냥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야. 자기 만족.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해도 하지 못했고 잘 쓰지도 않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스토아 학파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이 자족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학식이 그만큼 뛰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족은 인간이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이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자기 노력이다.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기 스스로 단련해서 훈련하면 바로 그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 두 번째, 신의 개입이다. 즉, 신의 도움 없이는 그러한 위치에 오른다라는 것이 사실 어렵다. 그러니까 신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인간의 노력, 두 번째는요, 신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자족의 위치에 오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철학 최고의 스토아 학파에서 이야기했던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 인간의 노력,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자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보면요,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예요. 얼마나 많냐래.
근데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욕망을 갖다가 제어하는 거 사실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어가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성을 넘어가서 그 욕심, 그 갈망, 어떤 그런 것이 나의 영혼과 삶을 굉장히 어렵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어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자족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만족. God sufficient.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올 때, 욥의 가족들이 나왔어요. 근데 욥의 가족들이 나올 때, 그때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욥이 아니죠. 롯이죠. 롯이 바로 롯의 아내가 어디를 봅니까? 다시 뒤를 돌아보게 되죠.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왜 돌아봤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끝까지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내가 설령 나갔다 하더라도 내가 남겨놓은 그것들, 뭐예요?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만족한 그 삶을 다시 산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성경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대부분 그쪽에 있는 땅들은 척박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땅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도망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크게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타울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타울러라는 분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한 거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유난히 보통 거지하면 시커멓고 뭔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외모가. 그런데 그 거지가 외모는 그런다 할지라도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친구요,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거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울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시기를. 거기까지 하고 돌아서려고 그랬더니 뒤에다 대고 이 거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불행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죠. 타울러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좋으면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감사하고 배고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불행이 있겠습니까? 너무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놀랐어요. 그래서 타울러는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무엇이요? 그랬더니 거지가 떳떳하게 나는 왕이요. 우리들은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타울러가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비록 그런 외모적으로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왕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341페이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잘 아는 공술의 공수거. 동양에도 이러한 말이 있듯이 바로 성경에도 이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큰 재산, 어마어마한 땅, 어마어마한 학식, 어마어마한 많은 것을 남긴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품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 결국 그것은 우리의 영과 삶을 자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자족할 수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서 무슨 인간적인 수련한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지금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비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의 삶에, 그리고 풍부에, 어떻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에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비천에 서있는 뭔가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냥 불편한 척, 그냥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견디고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풍부함에 처했을 때는요, 그 풍부함을 만끽하면서 그냥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굉장히 그러한 생각에 아주 근접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상황과 처지를 비하하고, 그리고 내 상황과 처지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냥 좌절하지 않고 바로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풍부했을 때, 부요함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뭐예요? 그 부요함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잃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배웠다. 그러면요, 가난할 때나 또는 풍요로울 때나 어떤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 우리들은 모든 삶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다윗은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삶의 순간 속에서 어렵고 힘이 들면 언제 하나님이 계셨냐느니,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느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느니, 그리고 그 믿음 싹 다 까먹고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하소서. 빌립보서 말씀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즉 바로 은혜가 너희에게 늘 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어렵고 힘이 들고 가난할 때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6편 3절. 우리 865페이지 구약성경. 구약성경 865페이지. 시편 86편 3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은혜를 구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저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그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건 뭐예요? 죽음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는 그 영적인 호흡을 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비철에 처하고 또는 풍부에 처한 그러한 모든 것,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따라합시다.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돈, 권력 이런 것들이 바로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주인이 인간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만물의 영장.
이 영장이라는 뜻은요, 바로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영은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리고 장은 가장 뛰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영적으로 뛰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은 영적으로 뛰어난 자. 우리들이 생각하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최고. 이것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Man is the Lord of creation. 즉,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인간이 만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 이런 뜻이죠.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만물의 영장, 우리들 스스로가 존재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모든 것의 최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그 창조물로서 영장, 영적으로 최고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있죠? 동물과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즉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들인 우리들이 왜 그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바로 사도 바울은요,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큰 성공을 누리며 내가 많은 사람들의 떵떵거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자족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잘나봤자 사람 앞에서 잘나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이 누구보다도 잘났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 위에 사람 없다 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나 보잘것없어요.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또 하나, 바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내가 함께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즉, 함께 할 수 있어서 나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잊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외롭지 않았어요. 누가 있었기에? 성도들이 있었기에. 함께 할 수 있었기에 그는 외롭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보다도 둘이 낫고 둘보다 넷이 나아요. 즉, 오늘도 우리들은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함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막에 가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고 합니다. 그게 뭐냐?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사막을 배회하다가 한 나무가 갑자기 사막 가운데에서
뜬금없이 서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나무가 있어서 그 아래를 파보면은요, 오아시스가 그 아래에서부터 물이 샘솟아서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즉, 마르지 않는 샘이 뭐예요? 그 아래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말라있지만 그 안에 샘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나무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물이 흐른다, 물이 터져 나온다, 그것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나무 밑을 팠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또한 확률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것을 파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파야 그 안에 뭐예요? 물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는 바로 뭐가 필요해요? 기도의 폭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흙고 파고 해야 그 안에 죽어가는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런 충만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바로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내려쳤어요. 그런데 그가 내려치기 전까지는 그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들도 지금 돌아보면 그냥 걸어 다닐 때 보여지는 그 흔한 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 그때 그 돌멩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즉 뭡니까? 엘리야조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